오늘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스미르나 교회 사자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교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헬라어로는 스미르나, 다 같이 스미르나. 서머나가 좋아요, 스미르나가 좋아요, 여러분? 두 가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7교회는 교회의 색깔이 7가지 색깔이 있다. 7가지 색깔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무지개라는 게 있죠. 참 아름다운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색깔마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분히 섞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금 점검하는 것이다. 결국은 교회는 뭐냐?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받은 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누구냐? 죽은 나의 모습이에요. 12지파, 12마리의 양과 염소를 그 다리를 이렇게 도열해 놓은 게 디귿자 모양의 성막이 됩니다. 그런데 성막이 되는데 그 성막이 바로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모세에게 주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결국은 13지파가 되는데 모여서 그걸 바라볼 때 저게 나의 모습이다. 저게 언제 살아날까?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제 고린도서 6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합주고 산 우리 몸을 성전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교회예요. 성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막까지 가서 그 성막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의 차원이 바탕이 돼서 기초가 되어서 오늘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도가 이게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한 색깔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모자란 부분은 또 채우고 또 좋은 것은 더욱더 발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록 2장 8절로 9절 교회의 사자에 기록하라. 등장하는 첫 번째 얘기, 스미르나 교회에 등장하는 내용이 사타나스, 이 사타나스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8절, 너는 스미르나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첫째요 최후인 그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는 시체되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시체되었다가 살아나신 첫째요 최후가 되시는 이가 지금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신가? 스미르나 교회의 사자에게. 스미르나, 헬라어로 스미르나, 스미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미르나라는 뜻이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사용됐어요. 그렇게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때는 첫 단어가 대문자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스미르나나 모략이라고 하는 스미르나나 똑같죠? 스페링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략인데 그걸 그대로 읽으면 수미르나. 그러니까 모략교회에 지금 모략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편지란 말 없어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새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지금. 마음판에 새기라. 그라페, 그라파오 하라는 얘기예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줄이면은 미론 그래. 미론. 그래서 향유로도 쓰였어요. 향유. 스자가 빠졌죠. 그러니까 스미르나는 모략인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론은 어디서 하느냐? 향유라고 하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르에서 왔어요. 모르는 마라르. 여러분 그 쓴 물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쓴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라. 때 마라르. 마라나 모르나 다 이게 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미르나 교회가 이게 쓰다고요. 우리는 쓴 걸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쓴 게 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맛을 좀 미리 보는 게 낫죠. 쓴맛을 미리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한테 마태복음 16장에서 쓴맛을 미리 봤어요. 사타나스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에게 사타나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타나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쓴 말이에요. 듣기에 거부가기도 하고, 사타나스라는 말을 들으면 쓴물이 팍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그걸 미리 듣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인 스미르나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라고 할 때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지금 스미르나 모략 이 말은 아가서에 보면 조금 전에 밑에 아가서 한번 읽어봐요. 아가서 1장 13절로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다. 고별화 송이는 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래. 모략 향랑에서 향기가 나겠죠. 그런데 이게요 쓴 거요. 쓰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에리어. 에리어란 말을 잘 모르셔? 아린단 말 아세요? 떫은 건 아니에요. 아프다고. 그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달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달콤한 얘기만, 달콤한 것만 자꾸 생각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쓴 것을 맛보는 순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헤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진정한 그 기쁨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랑의 대명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 이야기. 춘향전이죠. 그렇죠? 성춘향이가 이도령이를 우리가 사랑을 언약하고 그러고 나서 헤어졌잖아요. 남원에 있는 성춘향이 놔두고 이도령이가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그 한양에 있는 사랑하는 낭군 이도령이를 그리는 그 성춘향이의 애절한 마음. 변사토가 수청을 들라 하는 그것도
거절하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그 유명한 쑥대머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옥중에서 춘향이가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옥중가라고 하는 거예요. 쑥대머리. 귀신 형상을 하고 있는 게 귀신 형상. 머리가 다 풀고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는 오직 이도령이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픔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거. 그렇죠? 그 아픔을 우리는 그것을 노래로 승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가 짱 하고 나타나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는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스토리가 있어요. 러브 스토리. 그 두 가정이 원수였는데 원수 집안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 양가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사랑할 수가 없었잖아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가서 약을 먹고 둘이 죽자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두 가정은 화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찍이 화해했다면 허락을 했다면 저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을 텐데.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건 참말로. 너무 가슴이 아리잖아요. 그 아리따운 청춘 남자가 그렇게 죽어가다니.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냈을 때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요, 안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요새 자살률이 높은데 원인은 뭐냐?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한 상황까지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는 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지만 우리는 우리는 춘향전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끈기와 인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정서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이다. 춘향이는 이도령을 믿었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옥중에서 옥중가를 불러 드린다면 주님은 찾아오실 거라 거기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춘향이를 생각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심청이 얘기를 했는데 그죠? 춘향이 얘기도 결국은 기독교적이네요. 그죠? 쓰다 말하르 출애굽기 1장 14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거 쓴 거예요. 이게 쓴 거예요.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겪는 그 고통, 중노동,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민수기 5장 18절로 21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투기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이제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그 투기의 소재물을 손에 들고 그리고 쓴 물을 손에 들고 그걸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배가 붓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옛날에 시골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누군가 뭘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들 눈 감아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손들어 그래요. 손 들고 있어요. 만약에 도적 놈은 이게 손이 이렇게 다들 손을 펴고 있는데 오른쪽 손이 오그라들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런데 다 못 보잖아. 본인만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손 내리고 눈 떠. 선생님이 봤어 누군지. 그러니까 이따가 가기 전에 가다가 어디 갔다 그 물건 놔두고 가. 봤어요? 못 봤어요. 오그라든 적 없었어요. 근데 그 물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 찾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와 유사한 얘기들이 우리 시골 같은 데서도 옛날에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했어. 성경 안 읽었는데 했어요. 그런 거. 했고.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에. 아가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 그러니까 모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게 가슴에 이게요. 가슴에 있잖아요. 여기요. 우리 드라마에서 뭐 네가 내 가슴 여기 가슴에 있다. 뭐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근데 가슴에 있으면요. 한번 생각해봐. 예? 사랑하는 이가 가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예? 얼마나 아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오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랫말에도 있대요. 사랑은 아픔인 거야. 그런 거 하면 사랑은 또 눈물의 씨앗 이런 말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 우리 그 사랑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들 보면요. 전부 아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아픔을 왜 그걸 노래로 해요? 그걸. 그냥 얘기 안 하면 잊어버릴 텐데. 그냥 노래하니까 자꾸만 생각나잖아요. 노래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요. 그 냄새를 맡고 싶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는 내 품 가운데 있는 모략 향난과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묘하잖아요. 그 아픈 사랑을 그걸 기억을 해 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눈물도 찔끔찔끔 짜고 훌쩍훌쩍 거리기도 하고 그 향랑을 자꾸 맡고 싶대. 그게. 요한복음 19장 39절 먼저 밤에 예수스를 향하여 왔던 니코데모스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가량 가지고 왔었다. 예수님의 장례 치를 때에 이게 모략이라고 하는 걸 거기 뿌렸어요. 이집트에 보면은 미라 있지 않습니까? 미라에 뿌리는 그러한 이것들이에요. 그게 모략. 그래서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예. 여기 지금 스미르나 이 모략 사랑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첫째요 채우라. 그는 시체되어서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인자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 삶이나 형제 삶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 삶이나 밭을 포기한 자 모두는 본을 형성하는 삶을 취하고 내세적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래서 저 삶이 첫째 삶이 최후 삶이 되고 최후 삶이 첫째 삶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다. 최후 삶이 첫째 삶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지금 첫째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집이나 형제 삶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 삶이 이 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첫째 삶이죠. 이런 것들이 다 최후 삶이 될 것이고 또
그 최후 삶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이다. 첫째 삶에게. 예.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의 죽으신 것은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 것이다. 이와 같이 네 삶도 자신을 죄로는 시체로 있음이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것을 인정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스미르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인자예요. 부활하신 인자. 그 부활하신 인자인데 그 부활하신 인자를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의 죽으신 것은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또 죽었다 살아난 이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도 그 말이에요. 내 삶도 자신을 죄로는 시체로 있음이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한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산 것으로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산 것으로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는 다 뭐라고 부른다? 다 같이 인자. 그렇습니다.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참 사람이라 제가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참 사람을 칭하는 그 호칭이 인자인데 그 인자이면서 참신이라니까요. 인자이면서 참신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를 참신이라 하고 인자라고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면 신이 되는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만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었다가 죽었다가 보여지는데 몸이 없으면, 살과 뼈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귀신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분이 되세요? 죽었다가 보여지는데 살과 뼈가 없으면 귀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과 뼈가 있으면 인자라고 부르네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은. 아니, 그렇게 망측스러운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런데 이 부분을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으로 산 것이다라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죄에 대하여 뭘 죽어? 죄로 죽었지. 역격이라고요. 대하여란 말이 없어요. 거기 역격이 그냥. 영어에는 역격이 없어요. 간접 목적어는 있을지언정. 역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서 설명이 불가능해. 번역이 불가능해.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려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말이요, 막걸리요. 죄로 죽는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니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어? 하나님이 아니고는 죽었다 살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면 뭐? 소리로 좀 큰 소리 해봐. 죽었다 살아나면 뭐? 하나님. 다 같이 죽었다 살아나면 뭐? 하나님. 허허, 참 하나님 되기 싫은가 보네.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때요?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첫째요 최후인. 에? 그는 시체되었다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첫째요 최후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자는 사람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 9절, 나는 너의 행위사함과 환난과 가난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리고 저 삶 스스로 유대인 삶이란 말하는 삶의 신성모독도 알아보았다. 그런데 저 삶은 아니다. 오히려 사타나스의 회의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는 너의 행위사함과 환난과 가난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이다. 여기 너가 누구예요? 여기 너가 누굴까요? 스미르나 아니면 스미르나 교회의 사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죠. 그런데 너의 행위 삶과 환난과 가난을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는 부요한 자래요. 왜? 너 무엇이 있기 때문에? 수미르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미르나 교회가 있잖아. 너는 지금 가슴이 아리고 아파. 그렇죠. 그러나 너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는 그 스미르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환난과 가난과 이 부지런한 일 때문에, 노동 때문에 내가 수고하지만 너는 그럴지라도 부자다. 부자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4절 10절 같이 봅니다. 내 삶과 동역하는 네 삶을 권면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이해서는 안 된다. 4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같이 자천하였으니 많은 인내 안에서, 환난 안에서, 압박 안에서, 권고 안에서 근심하는 삶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삶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모든 것을 굳게 잡은 삶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없이 보이지만은 없는 게 아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압박과 권고 안에 있어도, 근심 중에 있어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잘 될 때만, 서로 잘할 때만 사랑하고 쪽쪽 빨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장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픔도 있다니까. 싸울 때도 있다니까. 아니, 부부가 살면서 안 싸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 우리는 평생 안 싸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평생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거는요,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둘이 같이 산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둘이 같이 살면 안 싸워요. 그럼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싸우게 돼 있어요. 여보, 입 좀 다물고 밥 먹어. 쩝쩝 소리 내지 말고. 아니, 그것도 이해를 못해, 여보? 이게 싸워요. 아주 소소한 것 가지고 싸워. 그렇죠. 근데 선생님 앞에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먹죠. 어려운 사람 앞에서 밥 먹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편안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쩝쩝 소리가 났겠죠. 비근한 예를 들으면 내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반드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번 싸웠다고 갈라서면 어떻게 돼? 요즘 말이죠. 예, 교회 오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헤어졌어요. 애 하나 낳고 헤어졌어. 그래갖고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어. 우리는 그 여자를 뭐라고 불러? 남자 입장에서는 후처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애 입장에서는 계모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모하고 계모도 아니까 이게 귀찮은 존재야. 이 아이가. 근데 아빠도 보니까 어떻게 귀찮은 존재야 이게. 그렇죠. 근데 왜냐면 얘가 미운 거예요. 얘 엄마가 미운 거예요. 얘 엄마가 미워.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미워했어. 그랬더니 욕실에 가둬놓고 죽었어. 요즘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이게 유사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랑의 아픔을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승화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낳기 전에 애 낳기 전에 갈라서든지 왜 나누고 갈라서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그 부모가 죽인 거예요. 지금 계모가 죽였지만 실제는 계모도 사실은 뭔 죄예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보고 온 게 아니라고. 그럼 너 있는지 몰랐어? 그럼 모르고 왔어? 당연히 알고 와놓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2장 5절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 살며 들을 지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요한 삶과 그를 사랑하는 삶에게 나라에 상속하는 삶을 연통하신 것이 아니냐. 뭘 줬다고요? 연통을 줬대. 연통. 나라의 상속하는 삶을 연통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나라를 상속하도록 독립국가, 독립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준 게 연통이래요. 요거 연통하신 게 아니냐. 근데 이걸 연통으로 안 보고 역사책으로 보니까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독립된 국가라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땅의 증거자, 물과 피와 영이 곱하여 하나가 된 땅의 증거자를 독립된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 삶을 상속하기 위하여 연통해 준 것이요 이게 성경이. 그런데 그것을 뭘로? 믿음 안에서. 이걸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나라에 있을 때 뭘 믿었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 스토리를 믿었어? 아니 역사를 뭐하러 믿습니까 그걸? 그냥 역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는 거예요 그냥. 읽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야기로. 지나간 이야기.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독립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망의 늪에서,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감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독립된 국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부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통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로 이해가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몇 개나 되는데 그걸 다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요? 네 자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했더니 너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삶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삶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가 아니라 네 삶 안에 있느니라. 아닌데, 뭐가 아닌데? 스스로 자칭 유대인 삶이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로 그들을 정의하기를 사타나스의 회라 그랬어요. 사타나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사탄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사타나스는 또 뭡니까?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사탄, 그것을 헬라어로 음력했을 때는 사타나스. 음력을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을 사탄으로 음력하는데 헬라식 표현은 사타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 헬라어에 이 신약 성경에 사타나스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사탄이란 말은 구약 사탄의 음력, 사타나스는 헬라식 표현.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 스스로 유대인 삶이라고 하는, 아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삶이라 하겠죠. 근데 잘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을 유대인 삶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 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구상에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는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고요? 혼혈족이에요. 유대인 여자의 몸에서 난 혼혈족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산의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왜? 너무나 얘들이 숫자가 자꾸만 불어나기 때문에 힘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내가 가니까 받으러 가니까 가기 전에 그냥 유대인 여자들 하도 힘이 좋아가지고 스풍 이렇게 놔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냥 뒤처리만 해고 왔죠. 어쨌든 간에 가서 죽여라. 그래갖고 모세를 어땠어요? 몰래 키우다가 야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강물에 띄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정통혈통이에요. 마지막 정통혈통. 그 이후부터는 아니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사내 아이를 다 죽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돌아갔죠. 머리가 확 돌았어요. 어떻게 했냐? 유대인 남자 사이에서 낳지 말고 유대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애를 갖자. 그러면 이집트 남자나 아니면 그 페니키아인들 남자나 그 다른 유대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계 사회입니다. 이제 모계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태인이야. 내가 엄마가 유태인이니까 너도 유태인이다. 그렇게 교육을 했어. 얘는 유태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왔어요. 그렇죠. 야, 사내 아이를 왜 안 죽이고 살리고 있냐? 얘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얘 아빠가 유태인이 아니고요. 이집트 저 감독 아저씨 아시죠? 그 개예요. 그래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내가 맞습니다. 그러고. 그거 죽일 수 없잖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60만 이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장정들이 또 20세 이상은 또 광야에 가서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혈족이 나왔는데 혼혈족끼리 또 결혼을 또 해가지고 또 나왔어. 그래 또 들어갈 때 가나안 들어갈 때는 또 60만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적통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우기고 있어. 그렇죠?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뭐예요? 전부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 그냥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느니, 다 같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느니. 무슨 말이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감옥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요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삶이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24절 보겠습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네가 율법에 안주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뜻을 알고도 율법에서 주입되어 통과하는 삶을 인정하며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네 스스로 소경의 길 인도자라고, 어둠 안에 있는 삶의 빛이라고, 어리석은 삶의 교관이라고, 미숙아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그렇죠? 요게 지금 이게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 유대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당되고,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해당돼요. 24절. 왜냐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네 삶을 인하여 이방인 사람 안에서 신성 모독을 받는구나. 네.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고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다 그건 누구라고요? 사탄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부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서요, 사탄의 회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교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섯째 날에 속한 교인들은 성도, 거룩한 자,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사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사탄을 전도하면 사탄이 거룩한 성도가 되죠?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도 사탄이 있다고요? 어디? 이단.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걸 이방인들하고, 안민자들 이방인이라고 친다면, 그렇죠? 교회 안에 사탄은 뭐예요? 이단. 이렇게. 자기들은 거룩한 자. 근데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8절로 29절. 그래서요, 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자칭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에다가 헬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영어죠. 헬 유대인. 요새 유행하는 게 뭡니까? 헬 조선, 이거 유행하죠. 한국이 완전히 지옥이래. 지옥. 일찍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세월. 서울이 지옥이에요. 음부고. 다 지금 문제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어. 고린도전서 2장 28절로 29절. 자칭 유대인. 그런즉 표면적 드러남이라는 말이에요. 드러남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드러남 안에 있는 육신의 할례도 할례가 아니요,
오히려 이면적 감추임 안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영 안에 마음의 할례이지 의문 안에서가 아니고 그의 찬양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는 어디요? 헬라인이고 아빠는 유대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래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자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출애굽할 때 이 상황 모세 얘기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 모르고 앉았어. 그렇죠? 그걸 왜?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민족을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은요, 그걸 자세히 읽으면서 이거 내가 정통이 어떻게 이거 혼혈족이었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걸 그렇게 찝어낼 사람이 별로 몇이나 있겠어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무시하겠지. 근데 바울은 그걸 아주 까발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저런 나쁜 놈 그러겠죠. 근데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전도하지 않으면 특징이 어디에 해당돼? 유대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에.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은 절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도 아니고 완전 수동태로. 요나예요, 요나. 구약에 딱 한 사람, 복음 전하 증거하러 간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요나. 다니엘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복음 증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니엘이 복음 증거한 거 보셨어요? 몸소하셨지요. 그것도 수동태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입으로 증거한 적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 열지 않는다면 다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를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탄의 모임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입 열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그때 예수스는 그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라 사타나스. 왜냐하면 네 하나님 주를 경배할 것이며 그에게만 섬길 것이라고 이미 기록되어졌다. 그때 마귀는 예수스를 놓아준다. 그리고 보니 사자삶이 다가와서 그에게 봉사하더라. 그러니까 사타나스의 하나님이 누구요? 사타나스의 하나님이 누구요? 대답하세요. 사타나스의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도 부활한 자라면 사타나스가 여러분 뭐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 근데 걔들은 안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야, 물러가라 사타나스야. 네 하나님 주를 경배할 것이며 그에게만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타나스는 도대체 뭡니까? 다 같이 대역 하나님. 하나님 대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다 위임을 하셨어요. 웬만한 고난은 다 위임하셨는데 한 가지 위임하지 않는 게 있어요. 목숨만은 취하지 말아라. 목숨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 얘기가. 그렇죠? 욥기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왜? 대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광해라는 영화 아시죠? 광해가 몸이 아파서 피접을 나가게 되는데 그걸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반역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 시기 왕의 비서실장을 뭐라고 불렀어? 응? 응? 아, 직분이 뭐냐고. 아, 무슨 넷이요. 참. 넷은 경호실이고 신부님분들이고. 예. 이렇게 답답하니 이 설교 듣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그 대감님 그 비서실장이 오늘날 얘기하면 비서실장이 대역을 할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장터에 가니까 뭡니까? 광대 노릇을 하는 친구를 보니까, 얘 보니까 아주, 딱 막, 그렇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렇죠. 그놈을 데려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연습을 시켜가지고, 대역을 시키고, 이제, 그랬더니 연습 안 시킨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응가하는 거, 이런 거. 그 연습 안 시켜놨더니 얘가 막 그냥 당황하고 막 이상한 행동해갖고 탄론할 뻔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진짜 지가 왕처럼 행동을 해갖고 뭔가 이 신하들이 말이죠, 막 반대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막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지가. 그래갖고 비서실장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죠? 도성지. 그래, 나오네. 비서실장 시켜요. 마가복음 이해가 되세요? 사타나스가 누구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광해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사타나스가 누구라고? 광해. 그렇죠. 그럼 광해 하면 광해가 둘이었지. 진짜 광해가 있고 가짜 광해가 있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타나스가 대역인데 얘가 진짜 백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들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름을 그래서 지어놨어. 그래서 너는 나를 들이받을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게 사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유대인들도, 자칭 유대인 하는 표면적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도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아 그랬다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저런 삶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품꾼이요, 그리스도스의 사도 삶에 이루고자 변장한 삶이다. 놀라운 것이 아니니 사타나스도 광명의 천사에 이루고자 변장한다. 그런즉 사타나스의 봉사자 삶도 그의 봉사자로 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요, 저런 삶의 완성은 저 삶의 행위를 조차 있을 것이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죽으려고 지금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요, 거기에 몰입이 돼버리면 모른다니까. 몰입이 돼버리면. 지금 내가 사탄의 회인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인자를 거스리면 노임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거스린다면 도대체 그건 노임을 받지 못한다. 해방 안 시켜준다고요. 특방 없다고 걔한테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일인지 인자를 거스리는 일인지 상대를 잘 주시해 봐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를 잘 봐서 거스릴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저 양반이 이게 거스려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봐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바로 나와요. 그렇죠? 저요! 질문 있는데요. 바로 나와. 그렇죠? 습관이 안 됐어. 항상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애매할 때는요. 애매할 때는 대답 안 하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실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갑니다. 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마귀의 시험에 믿음을 지켜라. 자, 얘가 지금 스미르나 이게 지금 아픈 이 새끼손가락인데 야를 또 사탄은 야를 공격한다고 또 마귀는 야를 공격한다고. 왜? 강한 자는 공격 안 해. 그렇잖아요. 예. 요 아픈 가슴인데 요 애린 가슴인데 우리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잖아요. 자식 중에 좀 여기 약간 좀 모자라 야가 그런 친구인데 가슴이 애린 친구인데 야를 또 공격한다고. 얘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격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걔는 공격을 하는 게 일이요. 무조건 맞는 목 들이받는 게 일이라. 마귀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보면 들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가서 말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그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걸 견뎌내라. 그러면 뭘로 견뎌냅니까? 믿음. 이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네 몸뚱아리가 만시창이 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10절. 네가 고난받기로 의도하는 삶에 하나도 두려워 말라. 하하,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래.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나 떨고 있냐? 떨릴 때 있어요. 그렇죠? 보아라. 마귀가 네 삶에서 감옥에 이르고자 던져서 시험받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떨지 말라고요. 그래도 떨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감옥에 넣는다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는데 떨지 마요. 그렇죠? 감옥에 갈지라도 감옥에서 나온 사람 있어 없어? 성경에 누구? 베드로 또 바울과 실라. 그렇죠? 나온 사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이름만 잡고 세 사람 이름만 돼. 그렇죠? 베드로 바울과 실라. 베드로 바울과 실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안양교도소나 서울교도소나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는요, 그거 들어갈 때요 나오는 기한이 있어. 언제 나온다고 딱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까 할 것도 없어. 그렇죠? 뭐 하면 나와요? 그럼 시간 지나면 나오는 거. 그렇죠? 밥 줘 안 줘? 잠 재워줘 안 줘요? 물 나와 안 나와? 전기 나와 있어? 줘 안 줘? 다 줘. 그렇죠? 거기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일이 있더라도 그냥 뭐예요? 아,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아, 여기가 내 지금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거기가 복음 전할 상황이 될까요? 들어가 봐요. 복음 전할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전부 다 성경 들고 있어. 성경 안 들고 있으면 불경 들고 있어. 둘 중에 하나야. 거기 들어가면 가봤어요? 아니, 얘기만 들었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아닌 거야.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성경 다 통째로 다 외워버린대. 그 얼마나 좋아. 거기다 툭툭 건드려만 주면 되잖아. 사타나스. 물러가라 사타나스. 아니 뭔 소리요 그 소리가. 그게 헬라어요. 그거 들어봤어? 아니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그 성경책에 그런 게 없는데. 아 이건 헬라어로 사탄을 사타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세상에 있을 때 뭐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시험 받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네 삶은 10일 삶의 환란을 가질 것이다. 10일 삶의 환란을 가질 것이다. 열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어? 열을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열을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견딜 수 있다고요? 어? 어떠한 가혹한 상황이 이냐가 문제지요. 그렇죠. 주리를 틀어라! 열흘 동안 틀어봐. 만시차이가 되겠지, 몸뚱아리가. 너는 사망까지 믿음직스럽게 하라. 하하. 그러니까요, 어떤 고신을 가하든지 한 열흘 동안 하면 죽어요, 사람. 그런데 그럴지라도 뭐하라? 믿음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변심하지 말라고요. 변심. 고문하면 어때요? 없는 죄도 다 고백하죠. 죽더라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의도된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이라는 단어가 파스코예요. 십자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10일 삶의 환란으로 마귀가 네 삶에서 감옥에 이르고자 던져서 시험받게 하는데 여기 문제가 10일이요. 네. 시험을 받는 것인데요. 10일. 10. 데카. 헬라어로 데카. 부하다는 거예요. 부하다. 이 부하다는 의미는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에서 옵니다. 10. 다 같이 에세르. 부하다. 아사르. 오세르. 부라는 뜻이에요. 부. 그러니까 아사르 부하다. 부에서 만들어진 오세르, 부자. 그 다음에 그것이 열이라고도 썼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말이나 부하다는 말이나 부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헬라어에서는 그냥 그대로 열로만 쓰였다고. 그러니까 열인지 뭐인지 그냥 열인가 보다. 열흘 동안 고신하나 보다. 열흘 동안 견디지 못하면은 예수님 며칠 동안 견디셨어요? 고통을, 고문을. 그냥 돌아가셨어, 그냥 십자가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 받는 시험의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그런 고신, 고문, 주리를 들어라 이런 거 아니고요.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는 건 뭐요? 돈. 권력, 재물 이런 거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요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죠. 예수님한테 시험 3가지 했죠.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뭐요? 뛰어내리는 거, 그렇죠. 또 아니 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요. 첫 번째 떡으로 시험했고, 두 번째 나한테 절하라고 그랬잖아. 굴복하는 문제. 그렇죠? 그러면 세상 전체를 다 주겠다. 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부, 권력. 그 다음에 뛰어내려봐라. 그렇죠? 그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라는 의심의 문제거든. 의심, 의문, 의심. 믿음이 있다면 뛰어내릴 것이다. 그걸 이용하는, 역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또 나는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자살행위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부요. 예. 잠언서 11장 28, 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돼.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날려버렸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녔는데 재물을 날려버렸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에? 그걸 날렸을 때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판 싸움을 해라니까. 해답이 안 나오면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계속 일을 벌려 그러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부 기도 부탁해. 그건 뭐예요? 연합작전을 쓰자는 거지. 연합작전.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해주고는 못 베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연합작전.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자.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업하다 망했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업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다른 거 해라. 그럼 다른 거 할 게 제가 뭐 있습니까? 복음 전해라 이놈아. 근데 내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고 맨날 그것만 하려고 그래. 그렇죠? 평생 그러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잠언 13장 8절. 그의 재물이 남자 목숨의 속전이나 가난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더 낫다고요. 그렇죠? 그의 재물이 남자의 목숨의 속전이 된다니까. 네 목숨하고 바꿀 수 있어. 그게 너 목숨을 구하려면 그걸 다 드려야 될 판이라. 다시 말해서 그게 뭐예요? 지금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럴 때 네가 살려면 그 재물 다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와서 누가 덤벼 안 덤벼? 사탄이가 와서 시험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냥 목사님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도 주머니도 가난하고 또 속도 좀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무지하게 가난하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주머니는 가난할지언정 속은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속 채우면 속에 거 알아 몰라? 속에 채운 거 알아 몰라? 사단이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러니까 겉에 부자, 주머니 부자는 공격을 해요. 그러나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부자 된 건요 안 건드려요. 사단이가. 그걸 왜 몰라? 알지. 나하고 함께 있는데 사탄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다녀. 한 집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했죠. 성경에 가난한 자는 이게 뭐예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 저는 주머니도 가난하고요 속도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사탄이가 어때요? 얘래 이 자식아. 그러고 아예 떠나버린다니까. 건드리지도 않아. 사탄이가 건드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없어? 하나님도 관심 없어.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욥에게 사탄이 관심을 가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했더니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건드려 봐라 그럼. 그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놓고는 다 망했는데 싹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부어라! 막 부어주잖아요. 통과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아예 금식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죽어라, 이놈아.
하나님 그 자에는 관심도 없어요.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니라. 다 잠언서가 하는 얘기예요. 잠언서가 무슨 책이라고요? 예? 잠언이란 말입니다. 잠언이 뭐라 그랬어요? 마샬, 비유요, 비유. 뭐라고요? 비유. 네, 비유 지금 하고 있어, 비유. 여기 재물 그러니까 진짜 돈 재물이 아니라, 잠언서 3장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인데, 그렇죠? 예. 왕이 될 사람이라면 잠언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이게 수신제가예요. 자기를 경영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수신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수신제가를 해야 치국 평천화를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나라를 경영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수신제가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신제가를 해. 자기 경영을 해야 돼요. 인간 경영에 관련된 얘기다. 잠언서가. 잠언서의 내용을 비유로 들으시라고. 그냥 액면구대로 듣지 말고. 자, 마귀가 지금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대요.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그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이 내 삶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내 삶을 시험당하도록 허락지 않고 시험을 초월할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하실 것이요 또한 내 삶을 데려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내가 시험 받을 때 너의 시험에서 너를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우리가 기억나. 그렇게만 기억이 난다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13절 다 같이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이 내 삶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시험이 내 삶을 취한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시험을 받는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뭐예요? 시험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시험이 취하지 않는다니까. 시험을 받지 않는다니까. 시험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는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예수님 시험 받았죠? 예수님이 시험 받았죠? 부활 전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뭘로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이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이렇게 네가 나를 뭘로 보냐? 그 사람이란 말은 사탄이 볼 때는 물렁물렁한 거요. 야, 물 아무개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가 물로 보이지 않으려면 죽고 살아나라고. 제가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변심하지 말아요. 그럼 부활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나 시험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삶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시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 누구요? 인자는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시험 들지도 않는다니까.
14절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욕심에 의해 괴임을 받고 유혹받아서 시험받느니라. 그 후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됨으로 사망을 초래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런 단계,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삶은 믿음 안에 있다면, 네 삶이 믿음 안에 있다면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신 줄을 내 삶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확증되지 못한 자니라. 그걸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확증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리죠. 버림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시험하는 이런 과정들을 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질 것 같다 싶으면은 빨리 이 핸들을 잡아 돌려야 돼. 그렇죠? 응. 아니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핸들 틀면 빠져 안 빠져? 당연히 빠지. 너는 사망까지 믿음직스럽게 되면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를 때까지 믿음직스럽게 된다면 그 믿음직스럽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충성 그래요. 우리가 충성.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거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단어 명사의 형용사예요. 이게. 피스티스는 명사, 피스토스는 형용사. 그래서 믿음직스럽게 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직스럽게 되고 충성스럽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믿음직한 자는 큰 것 안에서도 믿음직한 자이며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불의한 자는 큰 것 안에서도 불의하다. 그런즉 네 삶이 불의의 재물 안에서 믿음직하게 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네 삶으로 믿겠느냐. 또한 네 삶이 타인에게 믿음직하게 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내 삶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다섯째 날에 우리가 살 때에 그리고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도 내한테 주어진 이 직분, 내한테 주어진 이 임무, 내한테 주어진 이 사명 모두를 그게 보잘것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러움을 보여준다면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여준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환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9절. 그 말씀은 믿음직스럽다. 바로 이거예요. 뭘로 가지고 내가 그냥 오기로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요. 왜? 그 말씀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성스럽다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요. 내 삶이 인내하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내 삶이 부인하면 그도 내 삶을 부인할 것이요. 내 삶은 불신할지라도 저는 믿음직스럽게 머무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고 그분이 부인을 하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부인하지 그분은 부인하질 않아.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면 부인하지 않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바꿔서 얘기하면. 근데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11절 네 번째,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들으라. 이기는 자는 결단코 둘째 사망에서 불의를 당치 않는다. 자, 불의의 둘째 사망은 저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 저 뒤에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0장까지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이게 둘째 사망이 도대체 뭔가를 좀 찾아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 삶을 보니 저 삶이 거기 접하여 앉았고
저 삶에게 심판이 주어졌다. 또 내가 보니 예수스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목숨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삶이 살아서 그리스도스와 함께 천년을 왕노릇하였으니. 누가 이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결단코 그가 배반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다섯 번째, 시체 삶의 나머지 삶은 그 천년이 완성되기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그러면 시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첫째 사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 해당되고, 그 첫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은 천년을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살아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 언급된 목배임을 받은 자, 목숨 삶과, 목배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목숨 삶이야? 근데 목배임을 받은 목숨 삶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표를 받지도 않은 삶이 살아서, 그래서 살았다네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다시 무엇이 있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사망에, 십자가에, 사망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천년을 왕노릇 하는데, 그때 죽은 요소들은, 그 나머지 시체들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렇죠? 이걸 첫째 사망. 여섯 번째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재상이 되어 천년을 그리스도스와 결합하여 왕노릇할 것이다. 또 죽음이 또 한 번 또 있다네. 또 있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부활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천년매가 되는데, 그것이 각자 안에서 각자 일어난대. 첫 번째 사건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을 왕노릇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또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저 삶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또 내가 시체 삶을 보니 작은 삶이나 큰 삶이나 보좌 앞에 섰고 책 삶이 열려졌고 또 다른 책이 열려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시체 삶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삶에 기록된 삶에서 심판을 받았으니, 아니 시체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또 심판을 또 받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갖고 그걸 다시 그 시체를 또 훼손하는 일이 있죠. 부관 잠시라고 그래요. 그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지금.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역적들에 대해서요 이런 일을 했다니까. 부관 잠시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죽은 시체를 그 뼈다구가 남아 있는데 그 해골을 다 끄집어내고 다 부셔서 그걸 훼손시켰어. 그러니까 지극히 성서적이죠. 성경적이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요, 부관 잠시를 안 당하려고 아예 그냥 화장을 해버려요. 그래야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뿌려버려요. 그렇죠? 그럼 부관 잠시 안 당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시체 삶이 천년을 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체 삶이 지금 책이 열리니까, 기록된 어떤 것이 열려지니까 그 시체 삶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삶에 기록된 삶에서 심판을 받았다. 하하. 부관 잠시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첫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이 다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3절, 바다가 그 안에서 시체 삶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 안에서 시체 삶을 주었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 삶을 따라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루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나 생명책에 기록된 책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루고자 던져진다. 자,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생명책이 기록된 자예요. 그렇죠. 기록된 생명책 안에 발견된 자인데, 이 생명책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예요. 그렇죠.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첫째 사망이 있어야 되죠. 근데 둘째 사망은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돼요? 첫째 사망에 들어간 자에게 둘째 사망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첫째 사망에 들어간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갔죠. 첫째 부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 상태로 1000년을 있다가 요 시체 삶에 해당되는 요 첫째 사망에 들어간 요것들을 다시 심판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최후의 심판인데, 최후의 심판을 받아갖고 얘들이 또 불못에 들어갔어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하고 다른 존재예요? 한 존재예요? 한 존재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미르나 교회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 자칭 유대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탄의 회다, 사탄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네요. 이거 제거해야 되겠죠. 예, 제거를 해야 돼. 그렇죠. 제거를 하려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사망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망까지 우리는 뭘 지켜라? 믿음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십자가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스타우로스에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게 스타우로스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부활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스미르나 모략 내 가슴에 품에 있는 모략 향랑이에요. 애증.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떼내야죠. 떼내야 돼. 아프지만 쓰리지만 떼내야 돼. 그렇죠? 그 대신 그것을 사랑가로 불러다오. 할렐루야. 그건 다 사랑가는 다 지난 추억들 아닙니까?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가로 승화되는 추억이 될 거예요. 첫째와 최후인 부활의 주께서 스미르나 모략 교회 사자에게 자칭 유대인 삶이라 하는 삶을 사탄의 회라 정의하며, 마귀가 내 삶을 감옥에 넣고자 부함으로 시험받게 하려 하니 사망에 이르기까지 믿음직스럽게 되면 영생의 면류관을 얻어 둘째 사망의 불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